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요. 맹숭한 사람은 맹숭을 받습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대로 아멘 하신 두 분을 찾아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끼는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드렸어요.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 축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또 걱정이 되실 분이 있을 텐데 제가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니다. 저도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요한 1서는요, 요한이 기록했죠. 좋은 이유를 갖고 기록했다기보다는 당시에 무분별한 영적인 은사가 교회 안에 많이 강조되고 또 나타남으로 인해서 영적인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요한이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영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 영이나 또 진리의 영을 잘 분별하라 해서 복수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진리의 영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거짓의 영도 있으니까 거짓의 영도 똑같이 분별하는데 힘을 쏟으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4장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따라 분별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분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에 있는 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가지고 구별하라, 이렇게 말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났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로 버려진 인간에게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독생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노게네스라고 되는데 모노스하고 게노스하고 합쳐진 단어예요. 모노스는 유일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게노스는 줄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독생자는 유일한 줄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유일한 줄기, 이 독생자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면
가문의 대를 이을 유일한 혈통을 가리킬 때 독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독생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독생자이십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독생자이시고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동정녀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하신 유일한 인간으로서의 독생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의 독생자이시기도 하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유일한 인간으로서의 독생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진리의 영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오늘 본문이 말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이루셨습니다. 왜 영생을 이루셨냐면 우리에게 있던 영생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에 인간으로 불순종으로 죄가 나타나서 이 영생이 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 살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당해야 할 깨어진 영생을 회복시키려고 죄의 값인 죽음을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사랑이 깨진 세상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생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나타난 이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성탄절인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날인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부활함으로 만들어 살려내실 땐 육체를 갖고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때는 완전한 때이니까 예쁘고 안 예쁘로 마음 상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육신은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그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놀라움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을 수 없다고 여겨 육신을 입고 온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진리의 영을 가진 자,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탄을 누리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참된 모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탄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무엇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서로가 중요합니다. 너만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네가 사랑해라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또 속으로 너나 잘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은 나만 사랑해줘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 변질과 왜곡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장의 내용, 특히 요한일서를 쭉 보면 영을 분별하는 것, 진리의 영에 속하는 것, 이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엄청 잘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사랑할 줄 모른다?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영을 분별한다는 것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공통 분모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둘 다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영을 분별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어디에 포함시켰냐면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의미 속에 집어넣었어요. 둘 다 이 뜻 안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아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을 가진 자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을 우리가 바르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두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최고의 신앙입니다. 서로 사랑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만큼도 차등 없이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랑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 땅에 사랑으로 직접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머물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